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신앙으로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저는 목회 철학, 핵심 가치, 문화, 헌신과 열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가 목회 철학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목회자가 이 배를 항구를 향해 가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방치하다 보면 배는 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독재자가 되는 것과 방치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리더들이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목회 철학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목회 철학에서 비전을 만들고 또 핵심 가치를 세우고 핵심 가치까지 세웠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문화까지 바꾸지 않으면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성경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문화를 바꿔줘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이 교회의 문화의 성경적인 변화,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면동교회 같으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실천사항이 있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10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이 20가지 실천사항을 문화의 변화로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요성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없고 자유인과 종의 차별도 없듯이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라면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속한 교단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어서 아직 자매님들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에서는 주로 남성인 장로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교회 문화에서는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이나 주일 저녁에는 자매님들도 기도 인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는 형제님들만, 그것도 장로님들만 기도 인도자로 섬긴다면 남과 여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격주로 기도 인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한 주 형제님들이 기도 인도하셨으면 그 다음 주일에는 자매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대예배에 어떻게 여자들이 대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 인도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중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대예배이고 주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지요.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더 중요한 예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대예배 시간에는 장로님들만 기도 인도를 한다라는 규정은 누가 정해놓은 것입니까? 저녁에는 자매님들도 기도 인도를 할 수 있는데 왜 오전에는 기도 인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문화를 그대로 둔 채 남과 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자매님이 한 주 기도 인도하면 그 다음 주에는 형제님들이 기도 인도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더니 지금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화가 된 것이지요. 문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문화를 바꾸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상들이 전해주었던 구전된 전승을 지켜내려는 문화를 유지하려고 한 반면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문화를 바꾸시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지요. 문화를 바꿔주지 않으면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 수도 없고 성경적인 사회로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과 비전과 핵심 가치를 세웠으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 문화를 바꿔주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